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을 지나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심령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지쳐 무력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게 하시도다.
참으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있으니 오직 주께 있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의 구원 주님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과 괴로운 일들이 많사오니 복의 질 바라는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귀한 재물을 귀한 곳에 선한 곳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한국모략 유향을 아기스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대경절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대강절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삶을 정리하는 분주한 시기에 대강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데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오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정교와 탁상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갈급한 양떼들에게 만나 같은 귀한 꿀을 먹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양떼들에게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복된 제단에서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과 각 기관마다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대화하시는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굳게 지키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건강을 주시옵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방장병들과 위정자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민족 위에 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일꾼을 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게 하시고 주님의 가슴을 품고 지옥의 구덩이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짐을 믿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던 날 하나님의 아들은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심판을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교회 청소를 하고 안내와 주차관리,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주방봉사로 교회학교 공사로 봉사하시는 일꾼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을 예고하는 날씨가 추워지며 우리들의 몸을 짓누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겨울의 추위부터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된 모든 것 하나님이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일터와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귀한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드림으로 통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축복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지는 복된 11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정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이 재단을 위해 예배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주차위원으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예배위원, 안내위원들, 또 성가대로, 찬양대로, 그리고 방송팀으로, 반주팀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과 선균도 온전히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특별히 12월 3일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대림절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는 의미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4주간의 대림절을 잘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새벽 0시로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오늘도 교회 학교 가봤더니 한 부서당 1명, 2명씩밖에 안 왔더라고요. 벌써 부모님들이 긴장을 해서 아이들을 지난주부터 다시 교회 학교가 다시 예배가 시작됐는데 한 주 지나자마자 코로나가 격상이 돼서 아이들이 지금 부서마다 1명, 2명씩밖에 안 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지금 1년 동안 저희들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월 달이 되면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안 하게 될 텐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여러분 조심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혹 마스크를 갖고 오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마스크를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부 예배도 좀 자녀들을 좀 부모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일부 예배가 아직 많이 사람들이 참석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잘 지켜질 것 같으니까 다음 주부터 혹시 일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참여해 주셔서 예배 인원이 일부 예배, 2부 예배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2월 3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몇몇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번 수학능력 시험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대학에 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분 귀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복순 사모님, 우리 동북의 동부인가요? 동북인가요? 네. 동북인가요? 동부. 우리 김창경 목사님 옛날에 심하셨던 교회인데 김창경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사모님 계시는데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친하신 분이고 김창경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보다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특히 많이 좋아하셔요. 옛날 저희 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하고도 친분이 좀 많으신 분인데 이번부터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혼쾌히 오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 김성주 아나운서 어머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고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격상이 돼서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이 마지막 코로나의 반악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고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앞에도 보니까 성탄 추리를 벌써 했죠.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이뻐요? 예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벌써 우리들의 마음이 이 추리만 봐도 이렇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성탄의 기쁨,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추리야 또 늘 꽃꽂이를 수고해 주시는 김남희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초를 몇 개 놨어요? 몇 개요? 4개. 왜 4개 놨어요? 대림절이 몇 주예요? 4주. 그래서 성탄절 전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기 때문에 초를 4개를 놨습니다. 초 색깔이 첫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마지막 색깔이 흰색. 대림절날 그 색깔이 상징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보라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변하는 이렇게 그 톤을 바꿔가면서 4개의 초를 세웠고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몇 개를 키웠어요? 여러분 마음은 4개 다 키우고 싶으세요? 빨리 주님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주에 하나씩 키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의 모습입니다. 이 대림절 아름다운 촛불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름답게 꼽혀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명 소개를 드렸네요. 우리 혜빈이가 왔네요. 우리 잠깐 우리 김혜빈 청년 자리에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청년인데 이번부터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혜빈이도 왔네. 감사합니다. 초가 이제 이렇게 4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우리에게 대림절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초는 나름대로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촛불이에요. 어떤 촛불이라고요? 소망. 어둡고 캄캄한 고난과 제약으로 말미암은 이 어두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의 소망들을 주셔서 소망의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두렵고 심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요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촛불은 어떤 촛불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에 벌써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평화의 촛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안에 평화를 누리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촛불이죠? 기쁨의 촛불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고난과 슬픔 속에 쌓였던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기쁨의 촛불을 켭니다. 마지막 촛불은요, 사랑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촛불을 켭니다. 한 주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초가 하나하나 켜질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열망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이 환하게 켜질 수 있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야 오늘 엄마 아빠 모임이 있어서 늦게 올 거야. 그러니까 집 잘 보고 있어 하고 아이들만 놓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초학년 정도 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그냥 여유 있게 편안하게 기다릴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할까요? 빨리. 그래서 1시간에 한 번, 30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하죠. 엄마 왜 이렇게 안 와? 빨리 와야지. 엄마 안 와? 무서워. 빨리 와.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집이 썰렁해지고 무서워지고 또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빨리 왔으면 좋겠을까요? 아니면 늦게 왔으면 좋겠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왜요?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어서 딴짓하고 싶어서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간다 그러면 나가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쾌재를 부를 거예요. 제가 함부로 쾌재를 못 부르거든요. 제가 모시고 있던 청주제일교회 목사님 이름이 쾌재라 잘 못 부르는데 오늘은 맘 놓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쾌재를 부르는 거. 쾌재 얘기하지 마세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늦게 오는 게 이 고학년들한테 너무 좋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도 신실한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까요? 아니면 늦게 오길 원할까요? 오심을 사모하죠. 세상의 쾌락보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육적인 성도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쾌락이 좋고 주님이 더디 오길 바랍니다. 심지어 자기가 죽기 전에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모습을 갖고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이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까? 더디 오시길 원하십니까?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기쁨이나 가치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은 우리들에게 심판과 멸망과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늘의 높은 곳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귀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일일이 이야기하면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오늘 말씀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하지만 정확한 때와 그 날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아들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요소는 바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세속적인 것에 흔들려서 그것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온전히 주님의 오심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음이 중요한 이유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32절이죠. 또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35절이죠. 또 그날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36절이죠. 깨어 있는 것만이 그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훌륭하게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늘 영광의 귀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깨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말, 깨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냥 이렇게 눈 뜨고 깨어 있는 건가? 깨어 있는 것에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 깨어 있으면서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분별해야 될 것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 그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현상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를 내게 되면 뭐가 가까워졌다고요?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면에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이라는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날씨를 보세요. 낙엽이 다 떨어졌죠. 그리고 날씨가 으시시 추워요. 낙엽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건 현상이죠. 그런데 그 본질은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겨울이 왔다는 거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에 가서 가을 옷을 집어넣고 겨울 옷을 꺼내야 되고. 김장 다 하셨죠? 김장 하셔야 돼요.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 준비해서 겨울 내내 먹을 걸 준비해야 되죠. 이렇듯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은 본질인 여름의 때가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게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월을 아낀대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술 취함에 빠지고 세속적인 것에 빠지고 방탕하고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분별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시는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는 행동들,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에 빠져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타락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현상은 뭐예요? 세상은 점점 쾌락이 넘쳐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때로는 술 취한 자가 되고 때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세대의 현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가 악해질수록 세상에 죄가 만연해질수록 더러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칠수록 그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어두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을 부추길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다는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들과 분별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이 대림절에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함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때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 때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주님이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때 오더라도 주님의 오심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다시 그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을 붙여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고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우는 장면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합니다. 기름의 역할이 뭡니까? 등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름의 역할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등불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그런데 이 기름은 뭐냐?
믿음을 계속 지필 수 있는 것,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 행함, 또 회개하며 늘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악에서 떠나서 선하게 살려가는 노력, 모든 것들이 믿음을 활활 불태우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실 때 등불만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을 늘 활활 타오르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 등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꺼진 등불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식어져서 믿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등불을 준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들이나 늘 죄에서 떠나서 회개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간절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의 등불이 타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뭘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돼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세요. 잔치에 참여하는데 임금이 벌인 잔치, 이거는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얘기하죠. 임금은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 잔치에 참여해서 들어갔는데 예복을, 그 천국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 등불과 기름만 준비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에 갔는데 일하다 말고 페인트 칠하다 말고 페인트 더덕더덕 묻고 있고, 일하다 말고 흙 더덕더덕 묻고 있는 것을 갖고 이제 식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그 예식인데 흙이 더덕더덕 묻고 막 이런 거 흙 잔뜩 묻은 신발로 들어가려고 하면 직원들이 막아요. 안 들어갑니다. 나 오늘 예식장에 왔는데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지저분해서 안 됩니다.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그것의 그 천국 잔치에 맞는, 그 격에 맞는 예복을 입을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복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이 예복이 뭘 얘기한다고요? 빛의 갑옷. 그럼 빛의 갑옷은 뭘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누구의 옷을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때에 천국 자리에 참여하게 될 때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을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했고, 로마서에 그 예복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마지막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그 예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옷 입는 걸까?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이 7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14,000명씩 쭉 모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와요. 신천지에게는 14만 4천이 그 숫자가 됩니다. 신천지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14만 4천에 들어오는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교인들이 그 수가 넘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뒤에 오는 흰 옷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 결국 나중에 처음에 했던 얘기를 이제 바꾸게 되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구원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저희 캐나다 교인을 하나 이렇게 빼가려고 그랬어요. 공부하러 갔지만 제가 다니는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 한인교회 감리교회가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종말이 올 테니까 그때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4만 한국에서만 14만 4천 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한국에 빨리 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딸은 밴쿠버에서 토론토에 있는 대학에 보내요. 남한테는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자기 딸은 토론토로 보내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14만 4천뿐만 아니라 흰옷 입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께 온다고 돼 있죠. 이 흰옷이 뭐냐? 마지막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입는 흰 옷이라는 거예요. 이 흰옷을 우리가 옛날에 언제 입었어요? 부활절 내 입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때 특히 여자분들이 흰 그 치마적으로 입고 와서 아침에 이렇게 촛불 들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많습니다. 이 흰옷이 바로 예복이고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시장 가서 이렇게 천 끊어다 만든 게 흰옷이에요? 아니죠. 13절 14절 이어서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환난을 견디고 내온 사람들인데 그 흰옷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입을 예복이 빛의 갑옷인데 예수 그리스도 입는 옷인데 이것이 흰옷인데 어떻게 그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믿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지 않고 지켜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예복이 돼서 마지막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복, 천국 백성이 되는 흰옷의 예복을 입혀주셔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천국 잔치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란 얘기는 준비하란 얘기예요. 뭘 준비하란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등불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하라라는 이유입니다. 깨어있음은 단순한 깨어있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그 때를 분별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세속적이고 세상의 방탕한 것에 취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을 등불과 기름과 예복을 갖추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 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 있지 않고 술 취함과 악한 세대의 취함에 방탕함에 빠져 있지 않고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깨어 계십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과 예복을 잘 갖추고 준비해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음은 바로 주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등불과 기름과 예복을 잘 갖추고 준비하게 될 때,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든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이런 깨어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조금 있다 오십시오,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단 찬송으로 부를 마라나타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새생명교회를 지키며 이 제단을 온전히 세우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안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안주하고 세속적인 방탕함에 빠져서 그 속에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에서 복음을 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절 대림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갖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대림절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것은 정말로 때를 분별해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속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처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등불과 기름과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나는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모습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늘 백성이 되고 주님이 오실 그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어느 때 오시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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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때가 다가옴을 기억하며 대림절 절기를 지키며 주님이 언제 오시든 깨어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겠다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